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부터 21절 일곱 대접 재앙 두 번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0절 11절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이내 나라가 어두워졌다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을 연상하게 하는 일이고 어두움이 임하면서 육체의 고통이 극심해졌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혀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내 하나님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섯 번째 재앙이 짐승의 왕자에 임했다 하는 사실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고요. 이로써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아마겟돈의 무리를 모아 하나님을 대항하며 전쟁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여기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종종 세계 3차 대전 이와 같은 사건들로 연결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세속과의 전쟁인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요. 따라서 회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자기 자신을 살피며 영적인 준비, 영적인 옷을 갖춰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상 모든 대적자들과의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1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고 이 재앙에 대해 세상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끝까지 맞서려고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출발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탄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되었다 하는 최종적인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선포인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재앙을 바라셨던 그 모든 분노,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앙이 다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재앙의 마지막은 큰 지진 그리고 거기에 큰 우박이 쏟아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쏟아졌던 우박의 크기가 달란트만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시대마다 조금씩 그 무게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30kg 정도의 크기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쏟아지는데 하나가 30kg쯤 되는 그 우박이 쏟아졌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쏟으심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기 바쁘더라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본능에 새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만큼 완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탄식,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